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나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인생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들이 이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올 때에 대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문제 중심의 대처를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Problem Focused Coping이라고, 이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든 직접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또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부둥을 치기도 해요. 그리고 둘째는 이 감정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Emotion Focused Coping이라고, 문제 자체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보려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의 감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누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명상이나 또 기도나 또 마음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셋째는 보니까 이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Avoiding Coping, Avoidance Coping.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그리고 또 과도한 이 게임이나 술이나 이런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잊어버리는, 회피하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Meaning Focused Coping. 그러니까 어려운 경험 속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좀 피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거나 혹은 또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 활동, 또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느냐. 참 안타깝게도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과연 신앙인들은 이 극단적 상황이, 극한 상황이 나에게 올 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가느냐. 아마 뭐 일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나 뭐 별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보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심리학적 대처 방법, 또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도 종종 보게 돼요. 이 뉴질랜드에 와서도 몇 년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참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뭐 어쨌는지 안타깝게도 차 안에서 그만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목사님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어요. 참 이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지금 마주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어요. 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극한 고통, 4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 4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참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상상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상상할 수 없지만, 뭐 저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전 나라가 축제의 장, 교회는 하루 종일 종을 쳤다고, 하루 종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그냥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430년 동안 이런 고통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으니까
뭐 그 기쁨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 앞에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순간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사흘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앞은 홍해인데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소망이 없어. 오직 죽음이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복된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홍해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홍해 길이 아니에요. 블레셋 길이라고 해안 도로가 있어. 이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2주면 가는 거예요. 2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가까운 블레셋 길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끄셨냐 했더니 혹시라도 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그들과 싸움을 하면 이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은 또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이 세상 속으로 다시 뒤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다시 죄 속으로, 멸망 속으로, 또 이 악령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가슴에 박히도록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줘.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사실 한 가지 기적만 봐도 정말 하나님만이 신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10번을 보여주시냐, 10번을.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번 보여줘가지고는 이 인간들이 또 언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 깊이 뼛속까지 그냥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째 태어난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9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게 되니까 그때 두 손을 들고 보낸단 말이지.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 죽음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유월절의 역사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구원과 보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거, 바로 이 애굽의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지배하에 있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던 자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애굽을 벗어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유월절에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돼.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내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다 망했단 말이야. 망했어. 하나님의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했지만 이들은 결국 다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뭐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는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 영적 의미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결국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 유월절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비참하게, 그것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여러 가지 채찍을 통해서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뭐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이들이 왜 멸망했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딱 사흘 가니까 끝나버리더라니까. 한 사흘 딱 왔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셨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참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냐? 이 사막의 땅에는 낮에 걸어가면 다 죽어버려. 40도 50도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혹한으로 다 얼어 죽는단 말이지.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보호해 주시고. 아니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딱 사흘 만이야. 사흘 만에. 자, 사흘 딱 지나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군대를 끌고 뒤에서 따라오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오메 죽었구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바로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반응이 정말 놀라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라도 두려워, 나라도. 얼마나 두렵겠어. 뒤에서 죽이겠다고 오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놀라운 거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어. 그런데 뭘 부르짖었느냐? 여기서 그들이 뭘 부르짖었느냐? 그들이 뭘 부르짖었는지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기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소리요. 왜 애굽 사람 섬기게 가만 안 두고 우리를 죽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 사람 섬기기에 놔두지.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뭘 부르짖었겠어? 뭘 부르짖었겠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십니까? 부르짖었겠지. 하나님을 원망했겠지. 오늘 여기서 그들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애굽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는데 왜 우리를 끌어왔냐고 하고 오늘 이게 참 소위 6월절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인생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눈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보여.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 있는 애굽 군대, 바로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 환경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인지, 나를 죽이는 그런 가장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요즘 제가 계속 이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이 하나님만 바라보. 우리가 뭐 환경 바라보고 뭐 걱정 염려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이라는 걸 알아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환경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생기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냐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바로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모든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에 돌아간다는 게 뭐야? 애굽 사람 섬긴다는 게 뭐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죄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어떻게 됐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둘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설쳐대지 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설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애굽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를 위해 사오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 참 너무나도 쉽고도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지금 보란 말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 군대에게 빌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쉽겠어? 위에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겠어?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 애굽 군대한테 다시 애굽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다고 살려두겠어? 다 죽여버리지. 오늘 우리가 암만 세상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보호해주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다니까.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도 당장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 주시겠다는데 왜 오도방정을 떨고 난리냐 이 소리야. 왜?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 아무 길도 없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가르친다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홍해는 인간이 볼 때는 막다른 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길이에요. 나에게 열린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홍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의 길이란 말이에요. 홍해는 인생의 어떤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라는 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잖아. 정말 여기 이 나라에 내가 38에 하나님에게 끌려서 신학대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끝이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아. 정말 소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다 완전히 끝이었거든. 영주권 아예 자격도 안 돼. 가져온 돈은 다 떨어져. 그렇다고 무슨 신학교 나온다고 누가 나를 초대해 줄 교회가 어디 있으며. 내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인간의 조그만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어? 홍해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 역사에 보면 참 이 홍해의 길을 연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2차 대전 때 있었어요. 이 덩커크만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을 했어.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면 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밀려가지고 어디를 피신을 했냐면 불란서의 어촌 마을, 조그만 덩커크라는 조그만 마을에 연합군이 마지막 남은 연합군이 33만 명이 그 조그만 마을에 피신해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도망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뒤에는 독일군들이 따라오고 아픈 바다고. 그런데 독일군이 이 그날을 D-Day로 잡은 거야. 얘들을 완전히 이제 몰살시키자 해가지고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 비행기와 뭐 군함과 뭐 모든 걸 하는데 바로 그 D-Day 날 이 다 죽게 됐는데 이제 끝이다. 유럽은 끝이다 했는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해서 영국 전 국민에게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자. 다 영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나?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이 탱크는 움직이지도 못해. 땅이 다 진흙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연합군이 무사히 다 탈출을 해가지고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안 열릴 길이 어디냐 이 소리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 믿음은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 홍해를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야. 여전히 홍해도 존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절망적인 순간들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 뭐냐?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를 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은 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도 결국은 멸망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끝까지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다 고정시켜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